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존재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자고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사셨나요? 대답 좀 한번 해보셔요. 죄가 스물스물 기어오를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존재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은요, 정말 이 죄가 물러가는 은혜들을 맛보게 되거든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했고요. 또 이런저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노라고 선포했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와 맞서 싸울 때마다 이 고백, 이 선포를 통하여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마저도 힘들 수 있거든요. 고백했는데, 선포했는데 여전히 죄에 무너지고 속절없이 실패하게 될 때, 그래서 성령님께 도와주십시오. 나로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울 때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몇 주간 동안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오늘 또 역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소멸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를, 자기 죄를 맞닥뜨리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의 죄가 아닌 것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아주 직설확법에 서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본문이에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경우는 그래, 내가 의인 아닌 건 맞아, 내가 성자 아닌 건 맞아, 그러나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라고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이게 무슨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저렇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만한 그런 죄는 아니잖아 하고 또 자기의 죄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을 타고 기름도 타고 설탕도 넣고 우유도 타고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조금 희석시켜서 내가 내 죄를 바라볼 때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식의 부단한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불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도 수긍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지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맞아.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이제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써져 있는지 우리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옆구리를 찌르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나요? 당신 선 행한 적 있었잖아. 누구를 도운 적 있었잖아.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 한 적 있었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선한 사마리아라고 그 성경에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강도를 만난 이웃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해주시는 게 그 말씀의 진짜 포인트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냥 자비를 얘기한 것뿐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누구에겐가 어떤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그 선, 너 어떤 공로를 위해서 했잖아. 너 그렇게 선을 행한다고 한 것, 너 좋은 거라고 했잖아. 여러분, 선을 행하면 좋으니까요. 내가 기분이 좋고 그리고 좀 더 떳떳해지고 너 그래서 선을 행한 거잖아. 어떤 업적을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네가 그런 것 한 거잖아 라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해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의로울 게 하나도 없대요. 율법은 왜 있는지 아세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거울로 보라고 있는 거예요. 거울로 안 보면 어디에가 뭐가 묻었는지, 김 먹다가 김 부스러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거울을 보고 여기가 뭐가 묻어 있네, 여기가 잘못되었네, 이쪽에 기미가 더 많이 생기네, 이걸 알 수 있듯이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 거울을 안 보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데 거울을 보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디에가 흠결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이거든요. 그렇게 거울로 비춰봤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슈바이처 박사가 성경의 권위를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가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의 오는 환자에 냉정하게 대하고 환자를 무시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요.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던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반유대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요 평생토록 FBI하고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월트 디즈니였다는 사실을요.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에게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죄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지고 어떻게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목구멍이 열린대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가지고 나오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뭐가 나올까요? 내 마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마치 무덤에서,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말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악독한 언어, 부정적인 얘기들, 불평스러운 말들, 누군가를 흉보고 어떤 것들을 음해하는 이런 얘기들은요, 전부 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목구멍을 통해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누가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악독하고 독한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내면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거든요. 무덤이 열렸구나. 그러면 돼요? 아니, 그것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 무덤이 열렸네. 우리가 생각할 때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신을 묻어놓고 땅에 그냥 묻어놓고 촉촉이 이렇게 잘 다지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돌 무덤이었어요. 그러니 빈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썩은 시신들이 냄새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말로 죄를 짓다가 행동으로 나아간대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왔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 곧 나 곧 죄이니까. 여러분, 이게 불행한 게 우리가 죄와 얼마나 친화적인지 아세요? 죄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너무 탁탁 맞아요. 죄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좀 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서가 맞지 않으니, 감정이 이렇게 합치가 안 되니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죄의 정서와 죄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게다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곡해하는 것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죄는 시대마다 다르잖아. 나라마다 다르잖아. 그때그때 이 죄가 시대마다 나라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나라마다 다르지요. 네팔에서의 이런 죄가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를 욕하는 게 죄잖아요. 그냥 사형당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을 욕하면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겠지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나라마다 죄도 다르지만 시대마다 달라요. 옛날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말이 많아도 어떤 합의에 의하지 않고 남편에게 강제로 이혼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내가 아들을 못 낳고 말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부인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있는 남성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자기가 강제 이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시대마다 이렇게 달라요. 두 번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참 의롭게 생겼다.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어떻게 성실하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아직도 술 냄새 나네, 뭔 냄새 나네, 이런 식으로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들은 하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잘생긴 청년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었고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는지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네 같은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네 라고 인정했던 본인이었대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위 삼고 싶다고 다 그랬대요. 그렇게 교회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였는데요. 여러분, 제가 은밀한 죄를 지었어요. 죽겠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제가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진짜 어쩔 줄 몰라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나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죽겠다고. 여러분, 죽겠다고 그러는 건 뭐지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청년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그런데 우리는 늘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아, 그분은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죄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냄새가 나라, 냄새가. 차라리 냄새 나면 그거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냄새 안 나는 게 이게 문제다. 아니, 여러분, 건강검진을 왜 하러 다니세요? 뭔가 드러나면 차라리 낫잖아요. 차라리 나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냄새 나는 게 낫지요. 냄새도 안 나고 김도 모락모락 나지 않으면서 뜨겁거나 아니면 죄로 물들어졌거나 그러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죄를 판단하고 곡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경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죄는 무겁고 어떤 죄는 가벼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죄란 파출소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요. 경찰이 출동해야 그 정도는 무거운 죄잖아요. 신문에 나타나고 뉴스에 등장을 해야 와, 저건 큰 죄네, 무거운 죄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가벼운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회장실에 어떤 지인이 찾아갔어요. 회장님은 비서가 있겠죠? 비서실에 가서 명함을 내밀면서 이런 사람이 찾아왔다고 회장에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비서가 들어갔어요. 회장에게 딱 건네주니까 나 있다고 그랬어? 왜 있다고 그랬어? 나 이 사람 만나기 진짜 싫은데 짜증나 죽겠. 근데 문을 삑 열고 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서가 옆에 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왜 인제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런 죄가 아닌가요? 중고차를 좋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 키로수를 조작하거나 이런저런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숨기고 좋은 값을 받는 것, 이건 아무렇지도 않고 지혜로운 일인가요?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것 괜찮은 건가요?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고 어떤 것은 없이 하고 어떤 것은 과장해서 얘기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내는 건 이건 영리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그건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건가요? 도대체 크고 무거운 죄가 무엇이고 가벼운 죄는, 지어도 좋은 죄는 어떤 거지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죄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도 그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시대마다 나라마다 이렇게 저렇게 문화마다 발전되는 속도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죄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죄라고 여겨지는 게, 그걸 죄로 받는 게, 그걸 죄라고 인정하는 게 진정한 신앙인의 도리라고요. 구약을 연구했다는 구약 신학자가 창세기 때 구약에서 얘기하는 동성애가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동성애가 지금 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헛소리하는 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고요. 그게 죄라고 그러면 지금도 죄여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죄예요. 죄는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얘기하는 죄를 죄로 받아들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아는 그런 신앙에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한다거나 그걸 정당화하려고 한다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직면하십시오. 희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그대로 껴안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죄 사함의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야지요. 왜냐하면요, 이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요, 끔찍해서 그래요. 아세요? 조사에 의하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포르노를 더 많이 본대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지역, 그러면 중서부에 있는 산악 지역에 위치한 유타주래요. 거기가 가장 보수주의고 미국의 보수의 아이콘, 그러면 유타주. 거기에는 몰몬 교회 센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절제된 생활을 강요하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그곳이 성인물 접촉률이 가장 많대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간음죄 짓지 않았잖아. 나는 성폭행범 아니잖아. 나는 성추행하지 않았잖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지만 내가 눈으로 보면서 자위하며 성욕을 해소하는 건 죄책감이 좀 덜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난을 한대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그들이 처한 위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잘 맺어야 되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대요.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김 집사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부킹을 한 걸 박 집사가 봤대.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박 집사는 거기 왜 갔대? 들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들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런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장 많은 성접촉률이 있다는 사실을요. 성접촉률이 많대요. 그리스도인들의 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죄, 90%를 차지하는 죄를 음란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음란의 죄 90%. 이게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고요.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 오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 지역의 전주 지역에 중학생들이 성적 문제에 노출이 돼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여기는 애 낳아가지고 오는 애는 없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학생이 문제가 되지만 서울은 초등학생이 그런 문제가 생기나 봐요.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데리고 온대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모든 초등학생들이 포르노에, 성인물에 전부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그러면 아니, 나하고 좀 더 놀면 안 되니? 하고 막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잘 보내줄 것 같아요? 묻지 말고 계속 얘기할까요? 잘 보내요. 교회 갔다 와. 예배 잘 드리고 와. 왜 그러는지 아세요? 예배 드려봤자, 기도해봤자 뭐해? 할렐루야 손 높이면서 찬양해봤자 뭐해? 갔다 오면 언제나 내 손아귀에 내가 사로잡을 수 있는데, 갔다 오기만 하면 내가 내 노예로 언제든지 삼을 수 있는데,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그래서 예배 잘 갔다 와서 다시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해서 손가락 하나 깨끗이 닦아 놓으면 한순간에 사단은 온 몸을 감싸버리고 오염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교회 갔다 오라고,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예배 안 드리려고 갔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단에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럴까봐 그냥 잘 갔다 와. 얼마든지 내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은 반드시 영적 타락 후에 일어나요. 우리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욕망에 이끌려서 쾌락을 춤추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25절에서 이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만을 찬송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더 섬기고 다른 것들을 더 경배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6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 때문에 바로 그런 영적인 타락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절은 더 무서워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동성애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보고 설교도 듣고 여러 많은 강의도 들어보고 그랬거든요. 자, 이 성경 구절 봐보세요. 동성애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더 너희들이 큰 쾌락, 그 섹스 이상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사랑한대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동성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대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건 왜 한다고요? 음욕이 부릴 듯하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건요, 쾌락의 극대화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게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에 실패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힘주어서 강조를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다 바라보며 그 기적을 맛보며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도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굴곡의 시간들, 그 광야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여호수아가 죽자 웬걸 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 어두운 시절 사사기의 역사를 써가잖아요. 이게 인간의 우상에 집착된 모습이에요. 무엇이 나를 좀 더 유익하게 해줄까? 무엇이 나를 좀 더 즐겁게 해줄까? 무엇이 나를 좀 더 재미있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그러니까 타락하고, 그러니까 죄짓고, 그러니까 죄와 버물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3부 예배 청년들이 좀 참석을 하는데,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연애를 해요. 연애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들 연애할 때 하나님에게 마음이 더 끌리느냐, 이성 친구에게 더 마음이 끌리느냐? 하나님에게보다 이성 친구에게 마음이 더 끌리면 그건 그 이성이 너희들의 우상이다.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성에게 마음이 더 끌리면 예배 시간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게 너희들의 시선이 더 많이 가느냐, 아니면 너희 이성 친구에게 시선이 더 많이 가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이성 친구냐 묻고 싶다니까요.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과연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성 친구인가? 이성 친구가 더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건 우상인데 이제 결혼을 했다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되네요. 두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요구했었을 때 하나님이 왕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왕은 축복으로 주신 왕이 아니라 징계로 주신 왕이에요.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왕이었을 때와 너희들이 세운 왕, 그 왕이 어떻게 다른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라. 맛 좀 봐라 하고 주신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통 그 이성 친구에게 마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으로 꼴인하게 되기까지는 이거 끔찍해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서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눈은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이 온통 어디엔가 가 있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성취하고 싶은 그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미래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내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더 우상이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사탄이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걸 희석시키려거나 도피하려거나 정당화하려거나 합리화하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이 죄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로서는 안 되지, 내한테 와라. 너희들이 이고지고 가는 짐 내가 다 지어주겠다. 너희들로서는 안 되지, 불가능하지, 그 죄 문제 해결 못하지,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 모든 죄의 덩어리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시며 죄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복된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손 들고 나아가는 수밖에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